경건을 다 번역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아무튼 기도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보실 말씀이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구에게 말하라? 자녀에게 말하래요.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유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자녀 교육에 지금 심혈을 기울입니까? 어찌 보면 아이들이 우상이거든요. 특히 우리나라는 점점 고령화 시대가 돼가고 아이들의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진짜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나면 그 아이가 하나님처럼 떠받들림을 당하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입니다. 근데 몽골 땅은 젊어요. 아이들도 많고 어른보다 이 젊은 세대가 많기 때문에 몽골을 젊은 나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녀가 적기 때문에 이 자녀 한 사람을 키워놔야 내 인생이 마치 성공한 것처럼 얼마나 많은 이 올바른 자녀 교육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심혈을 기울이는지.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왜 그 자녀에게 그렇게 투자를 할까? 왜 이 자녀가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랄까? 겉으로는 뭐 다른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속을 깊이 들어가서 보면 성공했으면 좋겠고 출세했으면 좋겠고 이 아이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솔직한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교육도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신앙교육이 먼저 자녀들에게 선행돼야 됩니다. 신앙교육이 있는 아이들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직장을 다녀야 되는지, 내가 왜 사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지 알거든요. 내 성공, 내 출세, 내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언젠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성공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출세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때리는 부귀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야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신앙교육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모범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손녀 손자에게 또한 그 후대에게 하나님이 계속 말해라라는 것은 당대에만 신앙생활 잘하다 천국 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줄 것인가? 신앙을 물려줄 것인가? 길게 보면 신앙을 물려준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가정이 살아난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되죠.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녀를 우리는 훈계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혼내지 않는 거, 이건 자녀를 망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사회적인 감정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예전에 부부싸움 하거나 나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가요? 자녀에게 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꿈을 누구에게? 자녀에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하실 일이 무엇인가 아이에게 비전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공부할 아이들은 공부하게 하고 정말 다른 일에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은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사업의 길을 갈 아이들은 사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아이가 우리 자녀에게 무슨 달란트를 주셨는가 부모님들이 알고 그 길로 아이들을 인도하되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가 어떠한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다윗이 노년의 죽음을 앞두고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당부를 하지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라. 그 길이 네가 살아갈 길이라고 죽음을 앞둔 아버지 다윗이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당부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지금 하루 동안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내가 그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지요. 우리가 오늘 요엘서를 읽습니다. 요엘서는 짧지만 이 안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요엘서 2장에 젊은이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고, 아니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말할 것이다. 처음에 자녀인데 내가 젊은이라겠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말할 것이다. 장래, 꿈, 이상이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도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건 성령이 임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어린 아이서부터 정말 어른들까지 우리의 입술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 요엘서는 예표하고 있는 거죠. 우리 요엘서를 보기 전에 신명기에 보게 되면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무엇이 먹는데요?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사업, 내 직장, 내 삶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빨리 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울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저는 우리 오 권사님이 저한테 너는 하나님께 받아라, 너는 하나님께 받아라 하면 저는 그게 그렇게 시험 들었거든요. 아니 사람한테도 받아야지 왜 하나님한테만 받으라고 하는가. 정말 그 말이 저는 참 듣기 싫었습니다. 물론 내색은 못했지만 아니 사람한테도 받아야지.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받는 것만큼 복이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받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워주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걸로 또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가 저도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메뚜기 떼를 다 보내서 그 농사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것도 내 사업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이요, 내 농사를 망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요엘서를 보게 되면 2장 12절에 하나님의 애통의 마음을 요엘 선지자에게 전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금식이라도 하고 울며 애통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만 사단에게 속으라고, 정말 내 감정에 그만 속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복할 때 그 회개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또 동일한 이야기를 저는 저 자신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줍니다. 정말 인생 우리 얼마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남은 인생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다 가야 되잖아요. 이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모든 진을 다 빼고 복음도 못 전합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되어서 각기 아무 일을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돌아오래요. 너의 생각 다 내려놓고 너의 모든 건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을 두고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사단은 야, 저거 네가 저 꼴을 어떻게 볼래? 저 사람 행동하는 거 저거 어떻게 볼래? 자꾸만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 네 자신을 봐, 네 환경을 봐. 네가 무엇 할 수 있겠어?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자신을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사람을 믿지 마시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란 그 엘로힘의 뜻은 전능자입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만 하려면 머릿속에 계산이 옵니다. 이미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면 하나님의 일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순종하고 가라면 우리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계산이 있으니까 자꾸만 불신앙이 오고, 자꾸만 원망이 오고, 자꾸만 미움이 오고, 아니 자꾸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원망과 불평이 올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진 않겠지만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선교에다가 모든 열정을 쏟으실까? 저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라면, 그 교회 성도님들이 선교사님을 파송하지 않았다라면,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지금 이 복음이 증가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정말 아직도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정말 교회 안에서 힘을 합쳐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됩니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린아이서부터 장년부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다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잠시 보여드렸던 그 다랑시에 있는 그 젊은 청년들이 무엇 때문에 뛰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듣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님을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정말 모셔다가 신학 교육을 제대로 시켜서 제대로 졸업해서 다시 몽골로 재파송한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물질을, 모든 자원을 다 지원한 겁니다. 그러니 그 교회가 그렇게 살아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비전을 주고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일 겁니다. 이들이 자꾸만 그렇게 선포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 신앙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포하죠. 얘들아, 유해라, 유다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메뚜기 재앙으로 너희가 1년 농사 지은 거 다 걷어갈 거다. 그 이유가 우상숭배, 그 이유가 불신앙, 그 이유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걸 고쳐주기 위해서 메뚜기 떼가 너희들의 이 농사 지은 거 1년 거 다 걷어갈 것이다. 근데 실제 배경사를 보게 되면 그런 일이 유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우리 유엘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가 그렇게 손해본 거 돌아오기만 해. 하나님께 회개만 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해. 너네 지금 손해보았다라고 마음 아프지? 다 채워줄게. 다 채워주신대요. 그 이야기까지 유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욥기서가 마무리가 되었거든요.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건강, 자녀까지 다 잃었습니다. 사랑까지 다 욥에게 떠났습니다. 오늘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게 너는 욥을 위해서 번제 제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3명 다 가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욥은 그 친구들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시는데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자녀면 자녀, 모든 사랑과의 관계까지 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언제?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해할 때. 오늘 우리 김광인 아시사님 기도가 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욥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절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자신도 살이 다 썩어가서 뼈가 보이니까 자신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고 그 사람들도 욥이 얼마 안 있어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오늘 욥기서 마지막 절 그 앞에 보게 되면 욥이 장수하여서 그 후로도 140년을 살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그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잘못된 길이 있다면 그건 창피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셔서 그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거든요. 그 여호와의 날이, 그 주님의 날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멋진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녀에게 말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요엘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단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합니다. 가장 권위 있는 대상,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분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요엘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이 말씀도,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 이 말씀이 요엘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무엇을, 누구의 말씀을 외치는가에 따라 사람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외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공생에 사역하시기 전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보라, 어린 양의 죄를 지고 가는, 아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 예수님이 하실 길을 다 열어놨잖아요. 이제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예수님이 이 복음의 길을 열어놓는 일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내가 하루 24시간 깨어있는 동안 내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게 누구의 말인지,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비중이 크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세상의 것이 나오겠죠. 내 생각으로 채워지면 내 생각이 나오겠지요.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채우셔서 정말 누가 물어만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흔적이 넘쳐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셔서 지금 나는 누구의 말을 외치며 살고 있을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하고 살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외치며 믿고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안에는 세상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가 보살펴야 될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요,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35 모여 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돼요. 세상은 사람들끼리 즐기는 것이 세상 모임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냥 내 자랑하고 너 상대방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렇지만 교회에는, 이 소그룹은, 이 모임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느냐 말씀이 없느냐, 그 차이가 세상의 모임이냐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임이냐.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주열반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절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멘. 자녀에게 말 안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 안에 내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 안에 다른 사람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지만 그 뒷절을 보게 되면 세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불러 모아서 각각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살라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2절에는 늙은 자들아 라고 나옵니다. 왜 똑같은 말인데 늙은 자들아? 고대에는 늙은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지혜롭고 연륜이 있어서 그들을 굉장히 권위 있게 존중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11절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들, 13절에는 제사장들에게 다 외치라고 합니다.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제 성전 안에서 예배도 못 드린대요. 하나님이 우리 보면 성전 문을 닫는다고 하시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마찬가지고 말라기서에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요엘서에도 제사장이 있으면 뭐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늙은 자들, 농부들, 제사장들, 여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주의정에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 예수님의 재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그날이 오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한 그 심판이 이 지구촌에 일어난다는 것을 전해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농사 지은 걸 하나님이 한순간에 메뚜기 떼를 보내서 재앙이 일어나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손해를 보았다라고, 근데 진짜로 하나님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손해본 내 인생을 이렇게 다 책임져 주시느라고, 채워주시느라고 간증하는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누구에게?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에게, 또 그 자녀에게, 그 후손에게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라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늙은 자들, 농부, 제사장들, 즉 권위가 있던 권위가 없던, 돈이 있던 돈이 없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인생의 끝자락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끝까지 내 생각대로 내 고집을 피운다라면 하나님이 그날이 분명 우리에게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실을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많이 사랑하실 겁니다. 제가 어제 오면서 우리 이제 새벽에 차 안에서도 우리 몽골 선교팀들하고 그런 대화를 나눴었거든요. 저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왜 사람인데 누군가가 미울 때가 없고, 누군가가 왜 이해가 안 돼서 내 안에서 화가 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순간 화가 나고 순간 누가 미웠다가도 저는 자녀들 생각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내 자녀가 본받고 있으니까, 내 자녀가 나를 보고 있으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이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려고 해도 그 순간 드러났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어제 주고받았거든요. 내 자녀를 진짜 사랑한다라면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받아들여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다 담겨 있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리 살아가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누구 안에서는? 우리 주님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는 된대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해줘야 돼요. 네 입으로 살지 마라. 네 입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라.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다. 이 이야기를 우리는 수시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이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이라고, 내 생각 그만 내려놓으라고, 내 고집 그만 내려놓으라고, 내 경험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우리 주일반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쓰임받도록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해주는 멋있는 천국의 자리가 우리 주일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요,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쉽게 정리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회복이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면 메뚜기 재앙이 와서 모든 삶을 다 쓸어간대요. 이것을 반드시 자녀에게 전해주라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되니까. 너희는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그 자녀는 후세에게, 이게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돼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 자녀는 또 그 자녀에게, 또 그 후세에게 하나님의 이 권능, 하나님의 이 위엄, 하나님의 이 심판, 이 모든 것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에 이 심판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라고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그러므로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으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에게 전해라, 말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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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것이 바로 유다에게 대칠 이 재앙, 이것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신다고. 얘들아,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럼 자녀들이 그러겠죠. 엄마 아빠 그만 얘기하라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이들이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건 아이들에게 질다 할지라도 이건 절대 지면 안 됩니다. 그래도 네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너 살다가 힘들 때 다른 데 보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외쳐라. 그 길이 네가 살 길이다. 자녀들이 듣던 듣지 않던,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듣던 듣지 않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말해라, 말해라, 말할 것이다, 이렇게 전해주셨던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말하라. 때로는 일일이 새기고 기록하여 남기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기록해서 남겨줄 것인가? 무엇을 날마다 이 자녀들에게 증거할 것인가? 예수님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강의할 때 앞에 있는 청년이 너무나 강의를 잘 듣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그 몇 시간을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전도를 하다가, 강의를 하다가 그 아이를 나오라고 했어요. 그 아이한테 제가 갔어요. 이게 만약에 이제 그 강의 안에 그 골드바가 있었거든요. 우리 전도훈련 받아보신 분들 기억나실 텐데, 제가 몇 가지를 들고 나가서 그 아이에게, 이제 그 성도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이게 골드바라고 생각해 보셔라. 그 아이한테 이게 골드바야, 내가 너한테 줄게. 이 아이가 진짜 골드바를 받는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골드바다, 내가 너한테 줄게. 똑같은 거를, 또 똑같은 걸 내가 너한테 줄게.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매일 전해도 싫어합니까?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또 예수 얘기네? 그럼 목사님이 할 얘기가 예수 얘기에 뭐가 있냐겠어요. 그들이 거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아멘 아멘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전해주겠냐? 주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성경 말씀, 예수님의 이야기지 않냐?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는데,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물질도 있고, 우리의 건강도 있고, 생명도 있고, 우리의 잘됨도 있고, 형통도 있고, 또 반대로 재앙도 있고, 심판도 있고. 그러니 전해줄 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이야기하면 또 예수 이야기네. 이 생각을 바꾸라겠어요. 그래서 이게 골칫바라고 계속 주면 좋거든. 좋대요. 예수님을 계속 전해줬을 때 아멘 하면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예수님을 더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겠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건을 자세하게 전하고 기록하며 후세에게 전달해야 되는가?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예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새겨놓고 기록해서 밤낮으로 때를 묻었던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내 자녀가 살 길이니까, 우리 교회가 살 길이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길이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말할 것인가, 내 자녀에게 말할 것을 또 명심하고 또 명심하셔서 정말 증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선교 떠나기 전날 유옥순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 전화하셨어요? 제가 너무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 강대상에서 자녀들에게 액자를 만들어주고 싶으면 말하라고 했는데 저 액자 3개만 만들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녀들 거기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번호를 알으니까 프로필 들어가면 다 사진들이 있잖아요. 다 만들어놨거든요. 이제 출력만 하면 됩니다. 다 들어가서 자녀들 사진들을 다 캡처해서 예쁘게 다 또 편집해서 이 가정에는 어떤 말씀을 줄까? 근데 그 말씀까지 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몽골관이라고 출력을 못해서 이제 내일 이제 깨끗하게 광고사 가서 출력할 겁니다. 교회 것도 좋긴 하지만 그 가정에 그 액자를 선물해 드릴 겁니다. 자녀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회복되어서 진짜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전해줘야 되는가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메뚜기 재앙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인생 살다가 고난 오는 거, 그 고난, 메뚜기 재앙 같은 그 힘듦,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재앙이 반복되면 안 되잖아. 우리 인생이 회복돼야 되잖아. 계속 언제까지 이런 재앙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잖아. 얘들아, 그러니 제발 너희들이 바알 숭배하는 우상, 신앙의 범죄, 네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이거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은 안 돼.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야. 우리가 살 길이야. 엄마의 소원이다. 아빠의 소원이다. 이 소원을 좀 들어주면 안 되니? 그리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건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약 17세 정도 됐을 때 117세 된 아버지와 17세 된 아들, 누가 힘이 셀까요? 117세 된 어른과 17세 청소년, 누가 힘이 셀까요? 17세 된 아들이 힘이 세죠.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자신을 다 묶어요. 그런데 117세 된 아버지가 17세 된 이 아들을 제단에다 올려놓고 다 묶는데 이 아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칼을 내리쳐서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그때도 이 아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준 하나님, 나의 하나님, 100세의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걸 누가 아는 거예요? 이삭이 아는 거예요. 손을 들어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믿음을 보았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이래
숲속에 번제드릴 숫 양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셔서 이삭이 아닌 그 숫 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이냐에 따라 힘으로 아버지를 밀어뜨리고 도망칠 수도 있지만 이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내리치는 그 순간까지 이 이삭은 가만히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려줄 걸 알았던 겁니다. 얼마나 멋있는 가정입니까? 자녀는 부모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주방에 제가 이 그림도 보시라고 놨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 힘든 일 왔을 때, 네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 무릎 꿇어라. 그 길이 살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과 9절에 보면 좀 길지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어려서부터 모세 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까지 토시 하나 안 틀고 외웁니다. 왜? 매일같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진짜 예수님 붙잡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해결됩니다. 이걸 우리가 믿어야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이십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죠. 이 예수님을 정말 자랑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전화하셔서라도 그 예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나는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날마다 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